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고요. 중간에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은 교회력, 처치 이어라고도 하고 크리스찬 이어 또는 리터지컬 이어라고도 하는데 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치 칼렌더로는 이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중으로 기다립니다. 오실, 아기로 태어나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1년 내내 나오는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지금 골랐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애드벤트가. 그러므로 4번의 주일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일부터 하든지 어떤 때는 그 다음 주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틴어로 adventus라고 하는데 이것은 coming 혹은 arrival이라는 뜻입니다. 도래, 강림이라는 뜻이죠. 헬라말 파루시아를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계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looking back, 돌아보며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거죠.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다리는 기간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looking ahead, looking forward, 앞으로 이제 오실 그분이 나와 함께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심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고대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얼마나 참 고통이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만 해도 델타로 이제 끝나나 싶었더니 그냥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게 더 전파력이 강하니 어쩌니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여러분 아시죠? 독일 신학자. 이분은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은 오직 그 영혼이 곤고한 자,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 무엇, 그날, 이 올 것을 기대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매튜 켈리, 이 사람은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최근에 난데없이 저한테 책이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주문도 안 했는데 Life is messy. 삶은 뒤죽박죽이다. 알고 보니까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나온 책입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한번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어라 하면 그런 뜻으로 보냈는데 어쨌든 좀 읽어보니까 참 잘 썼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한 얘기는 소망의 하나님,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저는 열린 마음과 고대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대림절 시즌 동안에 저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I'll keep your precepts. 주님의 그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제 희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의 그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제쳐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맨하탄에서 전도할 때는 Jesus is coming back 그 얘기를 많이 해요. Jesus is alive, Jesus is coming so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림절 첫 주일은 희망의 촛불, 지금 헝가리 교회가 켜서 우리한테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이 희망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4주간 그 기간 앞부분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신비하고 흥분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셨고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신비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 기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고대하고 상고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재림에 대한 이 소식만큼 잘못 소개되고 이렇게 오용되고 사람들 혼란시킨 것도 또 없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예수님 재림 그 날짜를 막 예언했는데 틀리고 또 다시 했는데 또 틀리고 또 어떤 다른 분 개신교 어떤 분들도 뭐 1980 몇 년에 오신다 그랬다가 안 되니까 또 뭐 옮겼다가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2년 10월 28일 이른바 휴거 소동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확 위축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설교자들도 참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 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적인 거 모르는 기자가 막 하는데 이 휴거 영어로 랩처라고 하잖아요. 이 휴거라는 단어를 마치 그 이모 목사 그 주인공 된 그분이 만들어낸 용어처럼 그렇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휴거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휴라는 것은 아마 손잡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휴, 기술 제휴한다 할 때 그 잡는다는 뜻입니다. 거는 들어 올리는 거죠. 거중기 뭐 이렇게 거. 그래서 이게 한자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아마 아르케인절 마이클이 아닐까 또는 게브리엘일까 모르겠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살아있던 사람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우리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이 개역개정은 끌어올려 그랬는데 다른 번역이면 채여 올라가 이게 오히려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딱 낚아채는 거예요. snatch away입니다. 채여서 올라가 휴거에 딱 snatch 휴해서 올라가는 그거 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올려, caught up, 이게 이제 snatch away라는 뜻이고요. 이게 라틴어에서 이제 라피오라고 하는데 이게 라페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이 라페레를 이제 영어로 하면서 랩처라는 뜻이 나온 단어가 쓰여졌는데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랩처, 환희, 무아지경 같은 그 랩처. 그리고 이건 신학적 용어로 또 휴거라는 뜻으로 랩처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뭐 연관을 억지로 짓자면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참 뒤숭숭하고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이 일제시대에서 이 기독교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참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도 많이 짓고 언제 오시려나 하늘 구름을 바라보면서 설교자들은 그날이 곧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도 사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저 역시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내세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사명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녹아들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특히 이 젊은 이들에게 예수 재림의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속에 자리 잡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살기 편하고 좋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유, 주님 좀 다시 나중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살기 힘들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애드벤트 이 계절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다. 왜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진 것 많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재림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귀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렸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릴 그 직전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베드로서에도 주님이 강림하신다는데 뭐 아무 소식도 없네, 아무 사인도 없네, 이렇게 지난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몇 종류 언급하시죠. 밭에서 둘이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또 맷돌을 두 여자가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유명한 그 어떤 목사는 또 영화를 또 많이 만들었잖아요. 3절에 보면 2절에 그래서 42절에 이 마태복음 24장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심해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될지를 안다면 다 예비했을 것이라는 거죠. 단단히 집안을 지킬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 6장 말씀에도 보면요, 내 백성은 심각한 지금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대로 살면 되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가지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결코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다음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장 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밤중에 도둑같이 당황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예비하고 있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읍시다. 술 취하고 노는 사람들은 밤의 사람들이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 가슴막이, 흉갑, 흉배라고도 하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러 단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갑옷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삼읍시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죠. 같은 감옥에서 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것은요. 어포인트 하신 거예요.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던 죽은 걸 잠들어 있다고 그러죠. 깨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죠. 지금 참 열심히 삽니다. 먹고 살고 참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사는 거예요. 살아.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거기는 스트레스가 없죠.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 당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그 기쁨의 나라에서 살라고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참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참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5장 본문인데 4장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게 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믿으며 살아있는 자들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순서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순간에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벽과 이런 것을 그냥 통과하신 것처럼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몸이 뭐예요? 불멸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그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요.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고 죽음을 이미 맛본 성도들은 우리보다 먼저 불멸의 몸으로 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종류의 천사들이 이렇게 snatched away 돼가지고 휴거가 돼가지고 in the air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이상 이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걸 너무 깊이 연구하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살 수 있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만약 그게 많지 않으면 이미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살 곳이 많은데 나는 지금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와서 이게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애드벤트예요.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항상 같이 있도록 떨어지지 않고 참된 기쁨.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상상 가능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신나고 재밌고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얼마 1년 동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완전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은 또, 이 감정은 또 막 수시로 변하고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지금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니까 반응이 조금 그러신데 이게 귀담아 들어두세요. 들어두신 다음에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항상 있게 될 때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요. 어떤 일이 전개될까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시에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재림하실 때에 같이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 밀레니얼 킹덤에서 함께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다스리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론들이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믿고 죽었던 구약 성도들은 7년간의 대환란 끝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건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했어요. 참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가지고 여러 성도들 내가 죽고 나서도 몇천 년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주님이 안 올 겁니다 라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죽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00년의 역사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바울의 그 기대하는 그런 이 말씀이 온 교회에 주님 다시 정말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기다림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다 가르쳐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그 축복을 받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만 밭에서 일하다가 머리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얼른 그 아이를 자기 마련했 엘리사에게 달았고 그리고는 종자를 데리고 말을 막 급히 몰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참 근심이 있는데 그런데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다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고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부추기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에도 안 오실 거라고 누가 만일에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날짜를 정해서 이제 언제 되면 온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오든 간에 우리의 믿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나 악한 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씻어서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기록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장부에 기록해 내었다고 하는 거 이거요,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믿음을 내 안에 정말 간직하고 체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전에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그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사람 앞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가대, 부엌 이런 데서 문제가 일어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행동으로 완전히 체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복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울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일은 처음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NBC에서 데이트라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게 실제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어떤 범인을 법정에서 가족이 용서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많은 경우에 너 지옥에서 썩어라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그 가족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 하나님 나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증오와 분노의 감정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은 슬프지만 용서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심판의 날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죠. 모든 죄와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해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대신 주님 위해서 일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거, 자랑하려고 한 거, 그런 거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따금씩 그 억울하게 살인 누명 같은 걸 쓰고 몇십 년, 40년 이상 이렇게 옥살이 하다가 가끔씩 풀려나는 그 뉴스를 접합니다. 대부분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사형당한 사람도 꽤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생을 통달한 모습입니다. 내 인생 돌려내라 말이지. 않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100년을 가겠어요? 200년을 가겠어요? 그저 한평생 짧게 지나가다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큰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이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